지난주에 창립 45주년 기념해서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위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나간 역대 모든 교역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으셨기에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에게 구미 영락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곳이다. 또 하나는 교회는 천국에 올라가서 생활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천국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잘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고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교회인데 신앙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싸우는 게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웁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도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 결과는 참담한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지금도 떠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갈팡질팡하면서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본질에 충실해서 잃어버렸던 맛을 다시금 되찾아서 교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목사 때문이다, 장로님 때문이다, 권사님 때문이다, 집사님 때문이다,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주차할 곳이 없다, 뭐가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탓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또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었을 때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교회의 부족함과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가 바로 설 수만 있다라면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개 교회,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 없이 주님께 칭찬만 받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든 정통적인 교회들이 바로 이런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는 주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았을까?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들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육적인 것,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쫓아가다 보니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져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무엇에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육적인 부요함이 아닌 영적인 부요함이 넘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또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를 물려주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 또한 닮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육적인 성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볼 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영적으로 부자들이 되어지고, 앞으로 보내어 주실 귀한 영혼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를 찾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신앙생활 잘 연습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교회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오늘 말씀 주제 성경 표제어에 보시면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로 바꾸어서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구미 영락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4대 남동쪽 45km 지점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로마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양의 관문이다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좋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이름은 시민들 간에 사랑과 친절이 풍부했기 때문에 붙여진 고대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름의 뜻대로 그 교회 안에 형제애가 가득하게 되어졌고,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구미 영락교회, 그리고 한국과 세계 열방의 정통적인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형제애가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이 성하고 죄악이 넘쳐나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죠. 생일 잔치상에서 사제로 만든 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쏴 죽였습니다. 생일날 말이죠. 생일 잔치상에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왜 하필이면 생일상입니까? 그렇게 좋은 날 사제로 총을 만들어서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쏴 죽인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될 존재, 가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형제애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보내어 주실 귀한 영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를 찾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가족이다, 내가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갔어도 이제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회 찾아갈까요? 예전에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몰려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크고 육적인 것 가득하고 주차장도 넓고 음식도 맛있고 이런 육적인 것들 찾아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새가족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우선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요? 자신들을 뜨겁게 사랑해주는 교회, 자신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교회, 형제애가 충만한 교회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 교회를 찾을 때에 등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 교회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평상시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귀한 영혼들, 정말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했던 자들,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형제애가 넘쳐나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까? 19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락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갔더니 우리를 괴롭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만 잘 지키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 앞에 끌고 오게 하셔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 전락게 하신다는 것.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우리 앞에 오게 하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다시 한번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그 권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인내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 성하고 얼마나 악한 세력들의 유혹이 많은지, 정말 악한 세력들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니,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글자, 인내하라. 인내하라 말씀을 주실 때에,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0절 보시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세 번역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은혜가 됩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닥쳐올 환난,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핍박을 고난을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이전에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면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미 영락교회도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 너 지켜주겠다,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도 못 믿는데 우스갯소리지만 말이죠.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예?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죠? 믿을 이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나 당신 안 믿습니다. 해봐요 빨리. 어? 강일란 지사님, 김영훈 지사님 빨리 해봐요. 난 당신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가 또 싸울라.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텐데 인내하라.
그 명령의 말씀 잘 지키고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를 권면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속히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내하라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든든하게 서 있어라. 내가 속히 온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저는 늘 이 주님 속히 오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주 설교 안 해도 되는데 너무너무 좋다. 예. 안 그렇습니까? 내일 주님 오시는데. 문제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어쨌든 주님 오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온다. 오늘만 버티자. 조금만 인내하자.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 속히 오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권면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주님 속히 오신다. 인내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만 굳게 믿고 나가면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굳게 잡아라.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남편 손 굳게 잡는 게 아니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떤 세상의 것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우리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영락교회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다른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와도 하나님 꽉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것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손이 자유롭지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유혹 오면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붙잡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 초청해 주셔도 세상 것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굳게 잡아라. 하나님만 굳게 잡고 조금만 인내하고 있으면 주님 속히 오신다. 할렐루야. 셋째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해 주시고 그냥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칭찬해 주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무엇이냐? 면류관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면류관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예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어떤 사탄과 마귀가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2절 계속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 주시느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했는데 그 기둥 위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지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45년 동안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본질에 충실하고 인내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45년의 역사 연역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과 역대 교육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45년 동안 지켜주셨구나.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듯한 일들도 아마 많았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명령처럼 인내해라.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가 제일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원망하거나 그 누구도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일에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보내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서 인내하라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면류관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말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하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